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은 아이성 패배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22일 혹시 이 날을 기억하십니까? 무려 20여 년 전의 일인데 2002년 6월 22일 그렇죠. 네. 좀 그때 당시 이제 2006년 하면 월드컵이 있었죠. 그리고 그날은 저희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8강전 경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 역시도 그 순간을 TV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경기는 전후반 그리고 전반 후반에도 골이 나지 않고 연장전까지 갔음에도 승부를 내지 못하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경기가 되었는데요.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나선 5명의 선수가 모두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선수 1명이 그 승부차기를 실축하면서 최종 점수 5대3으로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축구는 11명이서 하는 건데 120분이 넘는 경기 시간 동안 숨막히는 긴장을 견뎌내면서 응원한 우리 국민들을 12번째 선수라고 선전하는 TV 광고도 기억이 납니다. 이날 전국의 거리는 붉은색으로 물들었고요. 그리고 환호와 열광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제 유럽의 강팀을 연달아 깨뜨리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인지도가 급상승했고요. 그리고 온 나라를 뒤덮는 그 붉은색 그 응원 물결이 보도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국가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16강 진출만으로 우리 한국의 업체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3% 그리고 100대 기업 인지도는 1%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그건 $120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인다고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날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역사적인 날로 회자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2월 18일은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렇죠. 저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2003년 2월 18일은요, 안타깝게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방화범은 뇌졸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휘발유 2리터를 주유소에서 사서요,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고요. 당시 열차는 의자부터 바닥까지 전부 불에 잘 타는 가연제 소재였어요. 그래서 불은 순식간에 지하철 전체에 옮겨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열차가 도착하면서 이 사건은 대형 참사가 되게 되었는데요. 종합사령실과 그리고 기관사의 늑장 대응, 그리고 무능, 무책임으로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그 사이에 불은 옆 지하철까지 옮겨붙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로 인해 전기도 끊기면서 승객들은 지하철에서 갇혀버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기가 끊긴 지하철은 이동할 수도 또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그 불에 타는 것을 전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상자는 350명, 사망자 192명이 발생한 이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몸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플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교회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흥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험할라. 교회가 즐거워할 때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에 빠져서 내 몸만 편한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목표인 아이성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정탐을 보냈고요. 그
그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작은 성이니 이 3,000명만 보내면 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 제안대로 3,000명 정도 보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 물건을 손을 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7장 3절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와 정탐꾼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성의 인구수는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면 12,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00명으로 이스라엘 군대 수 3,000명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 됩니다. 보통 공격하는 진영에서 방어하는 진영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약 3배 이상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수는 4배가 많은 것이 아닌 4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성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수가 60만 명으로 보았을 때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으로 매우 적은 수였지만 3,000명의 군대 수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관했을까요? 최근에 요단 동편 아모리 지역의 두 나라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엔 항상 물이 넘쳤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일까요? 난공불락으로 불리는 여리고성까지 함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안일함과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큰 승리 뒤에 온 첫 패배이기에 그 충격과 아픔은 더욱더 컸습니다.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지만 이 3,000명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태도가 그들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원인이 군대 수가 많아서였을까요? 여리고성 전투 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아이성 전투 때는 군사의 수를 따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군사수에 전쟁의 성패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군사의 수에 의지를 했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합격 통보를 앞두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했고요. 방에서 문 닫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으로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잘해서 이룬 것 마냥 그렇게 믿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착각이 영적 전투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지속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작은 일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성은 너무 작아서 너무 소수니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요. 이런 인식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오늘 하루 중에는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교만의 씨앗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한 성공과 축복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공의 경험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발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고 적군 앞에서 후퇴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승리만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패배를 안기에는 비참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이성의 패배는 큰 두려움과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큰 군대의 수장이 리더가 전투에 패배하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마 작전 변경, 전략 수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음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000명이 안 된다면 5,000명으로, 5,000명이 안 되면 10,000명. 이스라엘 군대에겐 60만 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60만 명 데리고 가도 그 아이성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이성을 곧장 반격하는 것이 군대의 수장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고통이나 슬픔에 사로잡혀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수아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진 이유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은 마치 광야에서 과거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결과를 듣고 낙심하면서 했던 원망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원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고한 때에, 이렇게 힘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5절. 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는 것으로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함께 누렸던 그 은혜를 함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손을 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사람이 취하면 그 취한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7장 28절에서 29절에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바쳐진 것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레위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또한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쳐진 것이 사람일지라도요. 아간은 이 바쳐진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셨는데요.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비로소 제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에서 삽디의 가족, 그리고 삽디의 가족에서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제비가 다 뽑히도록 자신의 이름이 호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죄를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 했죠. 설마 내가 뽑힐까? 내 죄가 드러날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그런 착각으로. 정말 내가 항구한다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의인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들은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시는데요. 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를 본 아론이 즉각 모세 앞에서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디암의 문둥병은 낫게 되는데요. 또한 다윗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듣자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방금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의 이름의 제비를 뽑히기까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만 것입니다. 아간은 이렇게 행동했지만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론과 다윗처럼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빠른 회개를 통해서 상황도 빨리 해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수치스러워서 외면하고 그렇게 외면하다가 정말 잊고 사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영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의 시작은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있는 아간만 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범죄의 속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잘못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깨달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잘못한 과거를 교훈 삼아서 결코 이 실패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의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성결해지고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범죄가 계속 전파된다면 그것을 묵인하지 말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아간의 가축, 재물 모두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도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그런 진멸했던 것 모두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죄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영적 전투에 있어서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회 공동체의 성결을 지키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점령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그 돌단의 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새기게 하십니다. 돌단에 있는 돌에 그 돌 하나하나에 율법을 다 새기게 하십니다. 그 작업은 아마 보통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작업을 승리를 만끽하기에도 모자랄 수 있는 순간에 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적 전투의 실패와 성공은 바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입니다. 우리 개인이 한 행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체하고 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